에스겔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14장 말씀 사실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데 하물며 모든 백성은 얼마나 그러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이 뭐냐? 우상이 무엇이며 탐심이 무엇인지를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과 잘못된 은사가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쏘가서 선악과가 보기에 좋았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사람의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그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도록 죄악의 걸림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다고 믿어지는 것, 저것이 좋다라고 믿어지는 그 대상에게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좋으신데 피조 세계 중에 무엇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계속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을 왜 창세기 1장에 반복하면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 뱀에게 쏘갔을 때 이 선악과가 왜 인간의 눈에 보기 좋았다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타락된 인간의 시각을 대비시켜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탐심은 같은 것인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은 예수님의 확장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계시고 보시기에 좋은 대상으로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너무나 보기 좋았는데 그 예수님의 확장형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개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수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이 좋았다라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의 피조물을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보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나는 돈이 좋다, 나는 자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냐? 우상이고 탐심이고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이십니다.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한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다라고 믿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권력이 좋다, 판검사가 좋다, 재벌이 좋다, 자녀가 좋다 이렇게 막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사라진 상태, 탐심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죄악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한 좋은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이 주어지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시각이 그 시선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그냥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가 좋아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자녀를 좋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자녀에게 다 투입시켜버리고 이 상태를 우상이라고 하고 죄악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끔찍한 거죠.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요. 이걸 탐심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탐심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좋아하던 자녀, 우상으로 탐심으로 붙들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에서 내가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좋은 자녀가 좋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이 땅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있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율법의 계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동적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자녀에게 가고 돈에 가고 건강에게 갔던 내 마음의 모든 조각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몰아가 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만이 유일한 좋은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하나 된 상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하나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확장령으로 창조하신 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아버지의 시각,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자기 눈에 좋았더라는 그 선악과가 좋은 그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좋음, 자녀의 좋음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달되어져 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탐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 올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본인은 탐심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지자에게 갑니다. 예언자에게 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징계하겠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갔으니까 너는 탐심이 세 가지구나. 거기에 대해서 세 배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본인이 하나님을 이미 배반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문제를 껴안고 있고 이 세상의 좋음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으러 가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조차가 그렇게 하는데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오직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에게 갔는데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하고 예언자에게 갔는데 그 예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응답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탐심과 우상을 품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내려오면 그 선지자가 마귀에게 유혹받게 하나님이 허용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응답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던 사람과 선지자가 마귀의 시험에 들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예언기도를 해주는 예언자나 똑같은 죄악을 담당한다. 왜? 두 사람 다 탐심과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 얼마나 지금 어리석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괴롭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한꺼번에 그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우상이 뭔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없는 결정의 순간 또 고민의 순간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음으로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많이 본능적으로 물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선명하게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해라라고 응답을 해주셨냐고요. 아마 거의 안 해주셨을 거예요. 아주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내가 묻는 말에 귀를 막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나 이 땅에서 내가 우상으로, 죄악으로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응답하겠느냐라는 거죠. 응답 안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형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요구사항이. 이 유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얻고 안 얻고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의 그 풍요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한 인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의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유산 나누는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이 땅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좀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세요. 누가 나를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하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구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탐심을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유산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탐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다 이루어졌다 치자. 유산을 다 가지고 왔다. 근데 한 부자가 있다. 그 부자가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수많은 질문들,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셨죠? 응답하셨으면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어쨌든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건지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만약에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그게 해결됐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탐심과 우상숭배 속에 갇혀서 살다가 죽겠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탐심이 뭔지 우상이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묻는 자와 응답하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탐심이 우리 눈을 가려버렸던 거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좋으심만을 경험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피조물이 내 마음속에 좋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